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일명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 농부의 비유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빗대어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은요,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약혼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으로 이는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이 성립되면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파하려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혼한 뒤에 곧바로 살지 못하고 1년간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동거하지 못하고 1년간은 떨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보냅니다. 언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참석해 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혼인으로 정혼한 지 1년이 되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할 때 초청장을 보내고 결혼할 때에 그들을 결혼잔치에 오도록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어떤 왕이 신하들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잔치가 풍성하게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와라. 이제 그렇게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베푼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안 갈 사람이 없죠.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일을 그냥 보러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왕이 보낸 신하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더 이상 왕의 백성이기를 거절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잔치에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는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지나가는 사람 모두 다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 후 왕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하들이
보고서 이런 사람들은 옷을 입게 하든지 아마 쫓아내든지 했을 텐데 그 신하들이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몰래 들어왔는지 몰라도 아무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평상시 입던 옷이 아니라 특별하게 또 잘 차려입고 가잖아요. 보통 그것이 예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길 지나다니다가 초청 받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복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예복을 나눠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예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왕이 묻습니다. 왜 그 예복을 입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변명을 안 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겁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포도 농부, 그 악한 농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 아들, 처음에 가겠다 하고 안 간 불순종한 아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다른 민족보다 먼저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나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는 천국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순서가 있어도 결코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처음이든 나중이든 순서는 좀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아요. 두 번째,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비유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말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혼인잔치, 곧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초청을 받고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대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천국보다 이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이 세상. 또 어떤 사람들은 왕들이 보낸 신하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해요. 관심 없는 사람,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일을 보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에 관한 문제는 항상 뒷전입니다. 항상 세상 일이 먼저예요. 그 우선순위가 항상 세상 일. 그래서 세상 일이 좀 급한 게 있으면 영적인 일은 소홀이에요. 항상 뒷전이에요.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한 일, 예배에 대한 일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이것을 순서를 바뀌면요, 마귀가 자꾸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순서를 바꿔야 돼요. 주일마다 손님이 찾아오고 뭐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혼에 관한 문제는 항상 뒷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어요? 죽는 건 확실한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조금만요, 조금 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뭐 히스기야처럼 뭐 하나님 기도 좀 살려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연장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연장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래의 시간들이 마치 자기 손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의 풍년이 들어가고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근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 많은 것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많이 좀 얻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곡간이 작다고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짓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자기 가족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앞으로 몇 해 동안 먹을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먹을 거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 해 동안 쓸 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어리석다는 것은 바보란 뜻입니다. 이 바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요, 어리석은 이유는 미래의 시간들이 마치 자기 손안에 있는 양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자가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고,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생사복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살고 싶습니까?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수명. 언제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연령이 83세 정도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90편에 10절에 우리의 수명이 70년이다 그러면 70년, 또 힘이 있어서 좀 더 오래 살면 80년까지 산다. 100살 살고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7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70이고 좀 오래 살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떠나야만 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가 젊다고 앞으로 살 날이 많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나 영원한 세계보다 언젠가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목매어 갖고 영혼의 일을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우선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역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까지 똑같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사실.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응한 사람에게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야, 예? 옷이 좀 낡은 옷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옷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먹고 살만하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예복을 입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 옷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자들. 그 예복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었고 세리나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심신을 수양하고 생활을 절제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외에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죄인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신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다, 그런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입던 것 벗어버리고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과 똑같아 생활이.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 옷, 좋은 옷 입으면 어떻게 돼? 행동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그런 옷 입고 다니면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생활과 똑같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예복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옛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또 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유에는 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옛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왕이 발견했어요. 왕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왕이 발견했듯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추수 때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어 악인들은 풀무불 곧 지옥에 던져 넣을 것이고 의인들은 곡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밭이에요. 그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재물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서 옷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 당연한 것.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뭐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할 때 뭐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오히려 적게 들어서 죄송할 뿐이지. 내가 이걸 해서 뭐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